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권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말씀의 선포가 이어지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를 먼저 우리가 한번 감상하고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판 위엔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막바지 열매들이 연글도록 명하시고 남국의 뜨거운 햇볕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옵소서. 잘 익은 포도송이를 이끌어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해 주옵소서.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홀로 남아서 깨어나 글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져 뒹굴면 초조하게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시인 릴케는 여름의 뜨거움은 만물을 연글게 하는 위대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성숙함처럼 여름날 햇볕이 뜨거울수록 가을의 풍요로움은 더 커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남국의 햇볕이 이틀만 더 쬐어도 잘 익은 포도송이의 단맛이 스미듯이 삼복의 더위가 더할수록 심할수록 들판의 곡식들은 더욱 잘 익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복의 더위와 같은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연의 이치에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를 더 연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요 위대함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BC 935년경 솔로몬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 인생을 회고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예루살렘 건축도 잘 해내었고 신앙생활에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자 그의 외교 정책으로 통혼 정책을 시행했고 애국과 모압과 또 암몬과 에돔과 시돈 해쪽 속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스타롯이나 몰록이나 밀곰 등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숭배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은 한때 그 마음이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고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솔로몬 왕은 장수하지 못하고 나이 60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갔고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됩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탄식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신앙생활 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축복과 영광과 번영도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라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된 것,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기 쉽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놀랍게도 즐긴다, enjoy. 오늘도 제목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enjoy your God 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에서 즐기다 라는 말이 9번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아마 의외의 사실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인생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아닐까. 왜? 즐긴다는 말을 9번 다른 성경보다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속에 충분히 헛되고 헛된 것 속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추석을 앞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기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잘 세고 오시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감사와 평강의 예배 화목하고 또 결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런 귀한 명절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증오 예배로 모임을 얼마 전부터 가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교재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인이라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될 또 믿어야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신앙 고백 그 제1문이 무엇인 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참 많이 기도할 때도 쓰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 교제에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은 지고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만점의 영광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우리 생각하기는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점에서 101점이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고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고의 영광 중에 계시기에 더 더해질 수 있거나 더 높은 더 빛나는 영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고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분이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영화롭게 하는 길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마 반사라는 말을 우리 총회 교제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궁극적인 귀착지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광이 지구로 있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왜? 그분은 우리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이 지구 세계를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궁극적인 귀착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의 궁극적인 귀착지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enjoy God. 하나님을 enjoy한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불합리 속에서도 불평과 저주보다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시키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모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준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느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인조이하는 것이다. 선물 받아놓고 처박아 이어놓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지금 어떻게 인조이,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첫째로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품에 안겨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기쁘게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또 아빠가 주신 선물을 기뻐해서 아빠 오면 아빠 품에 안기기보다 아빠 선물을 먼저 뺏어서 그 선물을 먼저 열어보는 것, 그것 얼마나 순전한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솔로몬은 뭐라고 정의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즐기라고 주신 선물들이 어떤 것인지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솔로몬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 주시고 또 마실 것 주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 제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즐기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 헛되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선물로 여러분은 즐겨야 할 자격이 있고 또 즐겨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신다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너무 속된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뭐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분복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진데 여러분 제1호 선물을 얼마나 많이 즐기고 계십니까?
먹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좋은 선물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엔겔 개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서 절약을 해서라도 먹는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세상 만사 가진 사람들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그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어디 있는 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장 19절 말씀.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두 번째 선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과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또 이를 누리게 하시면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 얼마나 큰 선물인가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부유한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적게 받았는데, 나는 별로 부유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늘을 연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춤추기 경쟁을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춤을 마음껏 추면 그것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최고의 갑부만 만족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늘 그것 바라보다가 평생 만족할 수 없고 선물 열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의 분복인 줄 아시고 그 재물과 부요를 마음껏 누리시되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고 춤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저것 하지 말라 율법으로 막아놓고 이것 어기면 벌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는 겨우 연명만 하다가 천당 가면 상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써 우리가 받은 재물과 부요와 건강과 또 수고로 인해서 즐기는 이 모든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원하면 그것을 이웃과 함께 또 나누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솔로몬이 지적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몸이 요구하는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망을 뿌리쳐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건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쁜 목적에 쓴다면 그건 안 되지만 주신 것 감사히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나도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흰옷은 귀족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하고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깨끗하고 말끔한 옷을 입고 다녀라, 단정해라, 향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미에 너무 치중하느라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돼지 코에 진주 목걸이를 거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내적인 미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외모도 우리가 잘 정성껏 가꾸어야 된다. 뭐 성형수술 많이 하라, 뭐 화장 짙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정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선물도 참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로이 낙을 누리고 옷 잘 입고 부유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세 번째 선물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픔도 사랑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4장 9절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은 아마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1대1로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동무라는 단어도 참 정겨운 말이죠. 컴패니언, 같은 뜻을 가진 동지를 갖는다는 것, 이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 때 만나고 수요일 날 만나고 이러면 일주일에 아마 10번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서클들이 있습니다.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큐티에 참여하고 또 이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 물론 하나님 자신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옷을 입고 잔치하고 대화 나누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지고 한 사람이 아프면 그와 같이 더 아파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계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신 이 인생인데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물론 몰라서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늘 솔로몬이 지적하는 두 가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 조심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분복이로다. 낙을 본다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낙을 누리는 것이 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눌 분자에 복복자. 나누는 복이다.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누어서 가진 땅, 그것을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죠. 모든 가족,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되었고 한 사람도 땅을 못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분배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거기에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줘라.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골고루란 말을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줬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그 사람의 은혜대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지, 모든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받는다. 우리가 공산주의 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방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복음을 나누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 골고루 나누어 주신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몫을 벗어나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까지 얘기한 헛되도다 한 이 모든 것들, 그것 헛되지만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즉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탐욕을 부리며 이미 준 것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 AI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일자리가 줄었습니까?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골고루 임금을 한번 낮추어 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100% no. 낮추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비유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캐비어. 캐비어라 하면 여러분 와인 마실 때 안주로 먹는 철갑 상어 알, 검은색 알입니다. 그것을 못 먹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나는 어떤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캐비어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난 그거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좋다. 그럼 우리 사람을 줄이자. 조직을 축소하자.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비용을 줄이자. 이렇게 결정하고 보니까 노동자들이 캐비어를 살 돈을 빼앗는 대신에 아예 해고를 시켜가니까 점점 일자리가 줄어간다 하는 것이 여태껏 왔던 노동운동과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비싼 캐비어를 고집하고 포도주를 고집하고 대신 막걸리를 마신다든지 소주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이 없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분복으로 알고 내 몫으로 알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느끼면 잘 즐기니까 필요한 것 하나님 무한정으로 갖고 계신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것을 막 부어주실 터인데 그거 딱 감춰놓고 나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기지 못한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지적입니다. 욕심을 내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려 하면 평정심이 깨어집니다. 경쟁심 때문에 불행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을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는 이러한 탐욕이 남과 비교하는 춤이 우리를 선물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솔로몬 왕은 두 번째 지적을 의외입니다마는 지식이다. 전도서에서 또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내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성경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는 뭐라 그럽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식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것 우리 교단이 소속된 백석대학교의 교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대체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속에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피곤해지고 상대방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식의 권원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머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똑바로 곱게 살도록 옳은 삶을 살도록 단순하게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꾀를 그런데 생각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가 굉장하죠. 사람 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식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계산을 하게 되고 더 상대방을 계산적으로 생각해보고 물질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지식을 우리 모두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보 1면에 나와 있는데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중세 시대 최고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잘못 요리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를 상하게 한다. 정신의 위장 속에 쌓인 많은 지식이 사랑의 불 위에서 요리되고 겸손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이다. 위장 속에 쌓여있는 채 제대로 요리되지 못하고 겸손히 소화하지 못하면 그 영양분은 오히려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은 오늘 이 전도서의 지식이라는 우리의 방해꾼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베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린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잘 먹고 나누면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죠.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돼 있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우리가 은퇴하고 가서 이민 가고 싶은 곳 하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는 62세만 되면 은퇴를 하고 정부에서 약 매달 $800의 용돈을 줍니다. 노인들이 62세 정년 은퇴 퇴직하면 5년 안에 그중에 50%가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캐나다에는 그 노인들을 깨워주기 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깨워주기 위한 모임이 뭔가 봤더니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게을러져서 아침에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12시 점점 늦어진답니다. 정부에서 돈은 나오겠다, 먹을 것 있겠다, 집 있겠다, 할 일이 없으니 잠만 자꾸 늘어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하루 3끼를 먹는데 직장 그만두고 2끼 먹고 뭐 한 끼 먹어도 견딜만 하니까 또 한 끼 먹고 잠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그중에 50%가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서로 아침에 깨워주기를 전화를 한답니다. 6시나 7시에 전화해서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나가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 하나님의 선물들, 오늘 솔로몬이 지적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이 가을에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 다 열어서 새롭게 다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부려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늘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리하려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버리고 인기를 얻어버리고 계산하고 초조하고 불만족에 빠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도 함께 돌아볼 때입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깨우셔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들로 감사의 삶을 누리면서 이웃을 깨우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2023년 가을 또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직감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들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도 체험도 기적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갈라졌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내려왔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요.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주신 선물을 개봉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십시오. 잠자고 있는 이웃도 깨우십시오. 그리고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사랑과 교훈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직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살과 피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사체로서 그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